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오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 쉬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며 또한 그들의 대적들과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순종과 느헤미야의 솔선수범 그리고 그의 탁월성은 성벽 재건의 빠른 완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발생하게 되죠. 바로 경제적 위기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52일 정도의 짧은 성벽 재건 공사였지만 그로 인해 경제 활동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묻혀 있었던 그들의 경제적인 위기가 그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으니 먹을 것을 얻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얻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쳐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흉년 즉 기근은 이들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형제인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귀한 공동체를 상대로 이제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더 이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결과 이 귀한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과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한다라는 것을 북받쳐서 감정이 올라오며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5절을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종으로 팔린 자녀들을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엘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능력 있는 친척이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친척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와줄 어떤 이런 친척조차도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형제라고 말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라고 이들이 지금 원망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 귀한 공동체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응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원인을 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화를 먼저 내기보다는 이제 깊게 생각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중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마음을 다스리며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어떻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놀이를 하고 있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팔린 형제들을 찾아왔거늘 어떻게 형제인 너희가 그들을 서로 사고 팔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의 태도가 마치 이방인들과 똑같았던 것이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9절인데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가 한 행동은 저 원수들조차도 비웃을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이 믿음의 공동체, 귀한 공동체가 서로를 함께 살필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까지도 구원하사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그저 자신들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습니다. 10절 말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그저 우리의 유익을 쫓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도자들과 자신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품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 역시 불법적 이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할 때 아마 그들도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즉 조상들의 죄를 자신과 아버지의 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조상들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시대,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대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죄가 자신의 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귀한 공동체의 공경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공경이다라고 말했던 이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었지만 지도자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끌어안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들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즉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합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밭과 포도원, 감난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1, 학자들은 이것을 이자, 한 달의 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지도자들은 순종할 것을 약속하죠. 마지막으로 13절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일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퍼포먼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또한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먼지가 털리듯이 털려버릴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말씀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깊게 숙고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분명한 잘못을 일깨우되 대신 그들 옆에 서서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적이 아니라 동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의 크고 넓음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 역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행할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욱 함께 걷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원인과 방안을 찾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진행된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